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다가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며 투병하던 한 엄마의 감사의 고백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고 돌같이 난 또 남자아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 동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겨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확진 검사를 받게 됐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이제 확진 판정 받지 않고 본인만 확진 판정을 받고 그렇게 병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이 너무나 좀 감동적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또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내던 아기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정말 찡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한 다음에 11절에 핍박과 고난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핍박이 있음을 알고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핍박은요, 상상을 초월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죽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이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무차별 그렇게 핍박하며 죽였던 그 상황 속에 놓인 겁니다. 그 핍박이 이제 퍼지면서 에베소에까지 도달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쓰게 된 거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의 상황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상황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환난, 핍박,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환경으로부터 오는 힘듦.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 목사님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환경의 위기가 너의 마음의 위기가 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엄마, 아들 둘 있는 엄마 이야기 드렸죠. 환경 통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의 위기 속에서 마음이 감사하니까 마음의 위기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위기에 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위기 때문에 망해요.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은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환경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게 될 상황,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죽게 될 상황, 핍박의 상황, 밖에 나가서 잘못해서 병에 걸리면 죽게 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만 있다면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될 때 위기는 재앙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될 때는 그 위기가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마음의 위기로 가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면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그 어머니의 고백 맨 마지막에 뭐였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일상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다면 이 환경의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 되고 또 다른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마음의 위기까지 오게 되면 이 환경의 위기가 결국은 내 삶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서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까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의 위기가 내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비록 환경의 위기가 나에게 닥쳐왔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 마음의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건져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의 이유를 기억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다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건져주심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3장 10절부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것도 디모데 목사님이 보았지만 뭘 보았다는 거죠?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건지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위기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의 위기가 내 마음을 분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환경의 위기 속에, 핍박 속에 있었지만, 고통 속에 있었지만,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 환경의 위기가 내 마음의 위기까지 몰고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셨기에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뚫고 오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시간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환경의 공격에서부터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의 이스라엘이 망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왜 망할 지경까지 갔냐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키가 2m 20이 훨씬 넘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앞에 딱 버티고 있고, 그러니 그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미 이스라엘은 졌어요. 자,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에서 질 상황이 됐어요. 환경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환경의 위기 속에서 마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겁장이에요. 두려워하여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불평도 마음에 있고요. 웅성웅성하면서 우리 왕은 뭐한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딱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저들과 싸워 이기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맹수들이 와서, 곰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맹수들이 공격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대적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져주심을 기억하니까 환경이 위기인데 마음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으면 위기의 환경이 위기의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발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로 가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기에. 두 번째로,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고난의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12절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위기가 내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에겐 고난과 환난, 아픔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고니온과 루스라 얘기를 했죠.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고니온에서도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서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루스드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좀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 한 명을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해서 고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사도 바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왜 절했냐면 헤르메스하고 제우스 신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옛날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이 땅에 내려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어떤 노인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도와서 그 노인만 살아남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무릎 꿇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루스드라에서는 고난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뭐 한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무릎 꿇고 막 절했어요. 그러면요, 저 같으면 그냥 헤르메스인 척, 제우스인 척 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좀 복음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타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인정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인정하는 그 환경이 위기의 환경이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막 나 앞에 무릎 꿇고 막 절하는 이 환경이 위기가 아니고 축복인 환경 같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핍박받는 환경 속에서 마음의 위기가 온 것보다 편하고 그리고 칭찬받고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오히려 마음의 위기가 더 크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의 위기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환경의 위기는 나에게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확 영적으로 깨나가지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제우스가 아닙니다. 나는 헤르메스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확 깨가지고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한다면, 그렇다면 환경의 위기는 내 마음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 없이 성장할 수 있었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 삶 속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을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장로회 신학교 한 역사 신학 교수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어떤 글이냐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 종교개혁, 그러니까 구교에서 신교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성경을 성도들이 직접 보지 못했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도 없었던 그 종교적인 신앙의 암흑기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칼빈도 그렇고 그리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그리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그들의 기록 속에 어떤 기록이 포함되어 있냐면 흑사병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그리고 칼빈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유럽의 흑사병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흑사병 때문에 죽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퍼진 것처럼 그렇게 퍼졌는데 그때는 방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백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죽어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3대 리더십 중에 쯔빙글리가 자기 아들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교인들을 돌보다가 흑사병에 걸립니다. 그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어떤 시를 남겼냐면 이런 시를 남겼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쯔빙글리가 그 환경의 위기 속에서 마음의 위기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위기가 쯔빙글리의 재앙을 가져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경의 위기 속에서 마음을 지켜 평안을 누려 이렇게 놀라운 추억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흑사병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쯔빙글리가 흑사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그 치유의 경험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의 모든 삶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국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교회가 나태함에서 벗어나 교만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세 가지 우리가 묵상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건져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구원이요, 쓰러진 사람 일으키는 게 구원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구원이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해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구원하시고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뭐죠? 온전한 게 뭐죠? 마음이 온전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의 위기 속에서 마음의 위기까지 가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까지 가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해병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해병대도. 근데 쉬는 시간 딱 하니까 막 과자도 갖다 주고 초콜릿도 갖다 주고, 특히 그 라면이죠, 라면. 그 해안가에서 그 컵라면을 막 먹는데 그 김이 나면서 저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라면을 더 좋아하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막 그렇게 먹으면서 막 언제 우리가 훈련했냐는 듯이 막 장난치고 막 놀다가 교관이, 빨간 모자 쓴 딱 교관이 딱 올라와가지고 차례! 딱 그러니까요, 그 한마디에 그냥 해병대원들이 이열로 쫙 쓰는데요. 와, 진짜 멋지더라고요. 딱 서서요, 눈이 교관을 향해서 딱 쳐다보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눈이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교관의 말, 차렷, 그 말이 권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몸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막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이 걱정, 저 걱정, 막 사업장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이 어떻게 하나, 언제 끝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부터 시작해서 예배는 왜 이렇게 드려야 되냐, 여러 가지 마음, 분산된 마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막 감사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막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을 선포할 테니 마치 해병대원들이 차렷한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와, 여러분 완전 해병대원 같으시네. 지금 마음 정돈 딱 됐습니다. 2열도 아니에요, 1열로. 그리고 여러분의 눈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요, 이 환경의 위기가 내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환경이 이래도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평안을 오늘도 누리셔서 이 고난의 시간에 힘든 상황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